반갑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여기서 쓰니까 많이 떨리네요. 제가 목소리가 작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근데 필리핀에 갔더니 목소리가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노예, 그러니까 그 지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든지 이렇게 손가락질로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소리로 크게 지시를 하든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마음에 간직했다가 그 다음에 열받으면 그냥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게 목소리가 작아서 조금입니다.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제가 여기 오면서 정말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곳에서 평신도로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옮긴 곳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못된 신앙인이었는데 결혼하고 이곳에 이 평택중앙교회에 왔고 이곳에서 평신도로 다니면서 또 신학을 하고 또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아니죠. 아직 부교육자로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목사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저같이 부족한 저를 또 선교사로 또 파송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은인이죠. 그리고 항상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겸손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선교지로 가서 그곳에서도 겸손하게 목사님이 작년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송교사 나를 섬겼던 것처럼 앞으로 이용진 선교사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죽도록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 개그가 좀 안 되죠?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필리핀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웃김을 개그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많이 아직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친정에 온 것 같습니다. 친정에 온 것 같고 정말 아는 분들을, 성도님들을 보고, 또 청년들, 또 학생들 보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고, 또 너무 좋은 거는 다다음 세대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꼬맹이들이, 제2의 하승민과 제2의 하지민이 많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이라기보다 선교, 보고인데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제가 사실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그 동안에 TV에서는 필리핀에서 일어난 한인 피살 사건들이 많이 계속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때 제 지인들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장일아, 여기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형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형, 필리핀에서 또 피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형 뉴스 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전화로 하는 것을 보고 그래, 봤어. 하지만 왜 형, 그 필리핀 왜 하필 그곳에 그 위험한 곳에 가냐고 걱정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일어났던 피살 사건, 한인의 피살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TV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무심코 그냥 넘겨버렸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TV에서 보여지는 그 필리핀은 언제 총에 맞을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사실 TV를 보면서 저는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생기고 또 몰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위험한 나라에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 가족과 함께 내가 가서 함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순식간에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두려움이 제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야 제가 고백하지만 하나님, 목사님께 이제야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실 저 가기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고요. 솔직하게 저 무섭고 두렵네요. 제가 그 백지영의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에는 필리핀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같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세처럼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리더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했으며 마침내 가나안 땅 맞은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고 모세의 몸종인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그냥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맨 앞에 서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이 부담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이 과연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저 가나안 땅에 내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수 있을까? 앞에는 정복해야 하는 그 가나안 땅, 정복해야 하는 그 가나안 땅, 그리고 뒤에는 자신이 이끌어야 하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신과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필리핀 땅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너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던 이 두려움이라는 이 순식간에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필리핀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모두가 많이 들었고 또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묵상하고 또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저는 강하고 담대하기는커녕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필리핀의 위험한 상황들을 바라보자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일단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두려움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결국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절망적일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절망적이고 그 두려운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그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필리핀에서 생활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필리핀을 가기도 전부터 필리핀의 위험한 상황 때문에 잠시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저는 이제 필리핀의 그 위험한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흔들어서 심하게 흔들려 두렵고 무섭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도 어떤 선교사님의 집에 무장 강도가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고열 40도가 넘는 고열로 아파했을 때 그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가 되는 그 환경이 아닌 그 환경을 다스리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선교지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최고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아주 가끔씩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기로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필리핀에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제 2의 고향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현지 사람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목소리가 작다고. 여기 한국에서는 목소리 작다고 예전에 우리 정아무개 권사님이 믹서 해야 된다고 얘기도 하셨는데 거기 갔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감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가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곳이 한국인지 필리핀인지도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평택의 작은 시골집을 다니는 그런 기분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매일매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인가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두렵습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까? 또 그것이 아니면 노후 문제 때문에, 노후 생활, 그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 우울증 같은 그런 질병, 돈, 그리고 외로움, 가정의 불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두려움이, 어떤 것들이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그 환경에서 눈을 돌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폭풍 중에서도 사막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선교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년 3개월 동안 했던 일들,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앞에 조그맣게 돼 있는 사람이 저예요. 지금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요. 계속 들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인교회에서 제가 한인교회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한인교회에서 많은 우리 필리핀의 현지 교인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나눠주고 그곳에 방문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센터 안에는 한인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20명 아이들 중에서 선교사들이 나눠서 소그룹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한인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한인교회 찬양 집회를 3월 10일 날 진행했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현지 학생들이 와서 정말 즐겁게 그런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에서 현지 목회자 후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 선교 그리고 구제 주간으로 해서 헌금을 모집을 해서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현지 목회자나 그리고 현지에 있는 우리 이제 정말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오기 전에 제가 우리 이번에도 선교 헌금을 받아서 그 헌금을 멘데스라는 교회의 한 교인에게 드리고 왔는데 그 교인이 합병증에 있어서 그곳을 찾아갔더니 누워서 일어서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새벽이라기보다 6시 50분쯤에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또 계속 현지 학교를 우리 이지희 선교사가 학교에서 한글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 수업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가르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팁벅스라는 학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11학년, 그레이드 11학년 아이들을 한글을 1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12학년 때에는 그 아이들 중에서 몇 명을 뽑습니다. 잘하는 학생들,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희망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추려서 그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이번에 그 필리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긴가민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3월 달에 8명의 우리 필리핀의 학생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 아이들이 한동대학도 가고, 그리고 항공우주 거기도 가고, 그리고 프린팅, 그리고 빵공장,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11학년 학생들이 제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공부하러 처음에는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 점차적으로 한 명 한 명 빠지더니 이제 몇 명만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가능한가? 긴가민가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왔다는 소식, 간다는 소식과 그 사진을 우리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프린터해서 붙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학생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정말 갔구나.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번호를 이렇게 남자놈들이 전화번호를 막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막 따서 전화하는 나쁜 놈들이야. 얼굴 이쁜 건 알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12학년 아이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12학년으로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몇 명을 추립니다. 한 10명 정도 추려서 그 아이들에게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올 계획은 내년 3월 달이죠. 내년 3월 달에 한국으로 아내가 이렇게 애들을 이끌고 교사들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 필리핀 아이들은 생전 처음 한국으로 온 것이고, 생전 처음 눈을 본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필리핀에서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 눈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시 필리핀에 입국할 때 서울에로 갔는데, 서울에 눈이 엄청 많이 내린 거예요. 이 아이들을 그걸 찍더라고요. 사랑과 뭐 그거 있잖아요. 따나나나 이렇게 해서 막 눈에 이렇게 눕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들이 생전 처음으로, 여러분들은 못 느끼죠. 눈을 계속 보니까. 우리 규호 눈도 보고. 우리 청년들은 알죠? 아무튼 필리핀의 아이들은 눈을 처음 본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런 눈을 봤으니 얘들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한테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냐, 그렇게 또 전화로 하고 문자로 보내고. 저는 보면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침침해서. 또 보여주세요. 그리고 민도르 망향족 선교, 여기가 땀바리가이 평택중앙교회. 너무 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망향족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 많은 우리 민도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욕 봉사도 하고 있고,
또 목욕봉사 중에서 이분 있죠? 이 여자분, 그죠? 여자분이 한국분이에요.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저쪽에 있는 저분이 제 아는 동생이에요. 후배예요. 왜 얘기했냐면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실족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쪽으로 필리핀에 선교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와서 민도르에 가서 선교하고 목욕하고 또 아이들 라면도 끓여주고. 그런데 간증을 그때 끝날 때쯤에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등치는 산만합니다. 성재 우리 집사님보다 더 커요. 진짜 이만해요.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 울더라고요. 엄청 울면서 형, 제가 예전에 그 친구랑 같이 놀았던 친구거든요. 형 정말 선교사가 많네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들 후회하면서 앞으로 형 선교하겠습니다. 형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아직까지 안 보냅니다. 아직까지 안 보냅니다. 그랬던 친구입니다. 근데 완전히 변화돼서 돌아와서 지금 열심히 새벽 예배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쌀 나눔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발 봉사도 하고 있고 식사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저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시간, 3시간 걸어서 내려와서 그 한 끼를 먹고 저 조그만 이 비닐 종이에 담아서 다시 또 2시간, 3시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배가 다 꺼지겠죠.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이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내려와서 그것을 가져가고 그걸 또 올라가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봉사라고 했지만 의료봉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저렇게 망향중에 가면은 많은 학생들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냥 다치면은 피 흘리고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는 이쪽인가요? 종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집회하래요. 이렇게 종기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찔러서 터뜨리고 거기다가 또 약을 좀 해주고 저 아이는 피가 나서 빨간 약 발라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위로 시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약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좀 주고 또 얘기해서 약을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평택대학교 후배들이 우리 교수님과 함께 오셨는데요. 제가 저쪽이 저예요. 저도 열심히 페인트 작업을 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파세코 필딩 사역이라고 톤도와 더불어서 정말 쓰레기 마을입니다. 그 쓰레기 마을에서 아이들이 그 어떤 단체가 매일 300인분을 저렇게 밥과 국과 그 두 개지만 놓고 이렇게 300인분을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매일 300명씩 먹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자라서 제가 한 번은 갔더니 300인분인데도 3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비로 빵을 사서 아이들을 또 나눠주고 제가 한 2-3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치과 선교, 이 미르 치과라고, 평양의 미르 치과, 큰 치과, 그냥 대기업이죠. 그런 대병원에서 1년에 3번씩 와서 저렇게 치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봉사와 함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은 저한테 와서 이번에 4월, 제가 오기 전에니까 3월 말인가요? 4월 초에 미르치과가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제가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와서 제대로 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오시면 더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분들을 또 치료할 수 있게 또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원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치과팀 우리 한 20명이 넘게 왔거든요. 우리 치과팀과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전에 술을 먹고 얘기한 거라 저가 술을 먹은 게 아니고 그분이 술을 먹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술게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지 가정 사역 및 장학금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저 가운데 저 여학생이 있는데, 여학생이 한국말을 잘해요. 지금 12학년인데, 근데 원래는 한국에 오고 싶었습니다. 정말 오고 싶어서 한국말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한국말로. 영어로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말로 대화를 진짜 열심히. 근데 이 아이가 한국을 못 가는 이유가, 저 앞에 있는 분이 오빠인데 오빠가 병에 걸렸어요. 좀 이상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아버지가 실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한 2, 3주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돈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좀 비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에 갔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이 학생, 조한이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 등록금을 못 냈다고 하는데 얼마나 밀렸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4,000페소 정도, 우리나라 돈 한 1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제가 감동이 생겨서 그럼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돈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돈을, 어떤 분이 4,000페소를 정말 6,000페소를 주셨어요. 그래서 웬 돈이냐 하면서 이렇게 넣고 4,000페소만 내면 되겠다 했는데요. 걔가 등록금만 4,000페소고 나머지 또 안 낸 게 한 3,000페소가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800페소를 내준 거예요. 마이너스였습니다. 1,800페소가 마이너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너무나 고맙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자신은 의사가 되는 꿈이래요. 그래? 그러면 학교는 어디 갈 거야? 그랬더니 까비떼라는 그 주에 국립학교가 있습니다. 그 국립학교에 갈 건데 등록금 얼마나 들어? 그랬더니 거의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다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너 끝이야.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 학생 장학금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학생을 이번에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처음에 가서 영어 공부를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영어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영어 공부하고 있지? 예. 영어 공부하고 있지? 가서 하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막상 갔더니 뭔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받으면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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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패스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는 척 했죠. 그런데 한 달, 한 2달 좀 안 됐을 때 이제 서서히 들리더라고요. 다 들리는 거 아닙니다. 단어 한두 개. 단어 한두 개가 들려서 그거를 듣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맞아요. 이게 쪽집게야, 쪽집게. 그래서 제가 왜 이거 왜 얘기했죠? 우리 목사님 가끔씩 그러시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3월 1일부터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곰곰이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1학년부터 우리 11학년까지 아이들을 한 명씩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를 뽑아서 추천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후원자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팀들이 오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2만 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예전에 25원씩 했을 때는 50만 원인데 지금은 이게 좀 다운이 돼서 한 45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돈인데 이 돈이면 이 아이가 1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는 아까 5만 원씩인데 너무나 부담될 것 같아서 그러면 3만 원씩만 하시면 3만 원 반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선교팀이 와서 본인은 하지 않지만 어떤 분을 그분의 언니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하성 교사님 누구누구 아무개 언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한테 한 아이는 전액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한 아이는 50%를 전달했습니다. 정말 제가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진행하는 것은 그 8명의 아이들을 또 이제 뽑았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젠 선교팀이나 또한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이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고 그 신앙생활도 좋은데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좀 힘들어서 학업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제 마칠게요. 필리핀에 있으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을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민이, 승민이가 아빠 그만합시다. 이 찬양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그거를 한 3개월 동안 또 했습니다. 네,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370장 찬양과 더불어서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70장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마지막으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니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저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짐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 아버지의 그 두려움이라는 속에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필리핀 땅으로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하나 죄송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평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파송해 주셔서 제가 1년 3개월 동안 정말 제가 우리 교회 먼저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고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선교사, 또한 우리 교회 파송해 주신 교회, 이 교회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변질되지 않는 선교사가 되길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사랑, 처음 같은 믿음을 변치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에 누가 되지 않는 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저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